모 방송국에서 방영하는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선임과 후임병의 따뜻한 우정이 나오고 혹독한 훈련으로 깊어진 전우애가 있고 끈끈한 동기 사랑이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많은 시청자들을 웃기고 울리는 진짜 사나이입니다. 근데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군대 안에서 여러 사건들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비판을 듣기도 합니다. 진짜 사나이에 출연한 연예인들과 군인들의 그 밝은 웃음 뒤에 사실은 무서운 군대 문화가 감춰져 있다 하는, 그래서 분노하는 시청자들도 많아졌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은 국방부 홍보물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런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발 폐지해라. 우리가 TV를 보며 웃고 즐길 때의 부대 내에서는 폭행과 고문, 온갖 악행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윤일병, 임병장 사건을 보면서 진짜 사나이는 가짜 사나이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런 비판을 합니다. 그래도 진짜 사나이는 이 방송을 통해서 군대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폐쇄적이었고 또 무엇이든지 숨기려고 했던 군대인데 이제 여러 가지를 밖에 공개함으로써 군인과 우리 민간인 사이에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좋은 긍정적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계속 들려오는 군대 내의 폭행을 비롯한 사건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아픕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 지금 10명이 군 복무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 역사상 최고로 군대에 많이 가 있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군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군대라고 하는 특성상 위계 질서가 있더라도 군대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은 폭행과 인권 침해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 존중받고 그 사람의 특성과 재능과 단계에 맞추어서 복무할 수 있어야만 제대로 된 군대입니다. 이 땅에 군에 가려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태어났더니 이미 법으로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법을 지어놓았습니다. 강제입니다. 군대 가지 않겠다고 하면은 또 다른 법으로 묶어서 그 처벌을 받게 합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대 왔다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군에 왔다고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지 않으면 법에 걸리고 또 다른 제재를 당하기 때문에 또 다른 내 자유가 박탈당하기 때문에 억지로 군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군인들에 대하여 더욱 처우를 개선하고 반드시 군인들이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번에 폭행으로 숨진 윤일병은 믿음이 좋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일마다 너무너무 교회 가고 싶어 했지만 그의 맞은 자국과 멍자국을 누가 볼까 봐 스님들이 교회에 못 가도록 막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어제 그저께 그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가슴 아파하면서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을 때에 많은 사람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이 나라 우리의 자녀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학교 얘기도 하고 교회, 가정, 사회 다 말합니다. 부모에게 원인이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어디서 이런 죄가, 어디서 이런 악한 것들이 자라나왔는지요? 우리 인간은 정말로 전적 타락한 인생입니까? 폭력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가정에도 폭력이 있고요. 학교 폭력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대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같은 입장에서 군에 왔는데 서로를 향한 배려와 돌봄이 없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는 또 어떨까요? 우리 교회에 폭력은 없을까요? 교회에서는 폭력이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교회에도 폭력이 있습니다. 폭력이란 남을 거칠고 사납게 제압할 때 쓰는 주먹이나 발 또는 힘, 수단입니다. 교회에 주먹이나 발길질은 없지만 어떤 힘이 있어요. 권위가 잘못되면 폭력이 됩니다.
교회 폭력은 대체로 목회자에 의한 폭력일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근거로 하여 폭력을 행사합니다. 겁을 줍니다. 바로 지난주에 어느 교회, 서울의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11조를 하지 않으면 온갖 일이 다 생길 거라고, 암에도 걸릴 거라고, 결국 11조보다도 두세 배 더 돈이 많이 드는 일이 생길 거라고, 빚을 져도 11조를 해야 한다. 1,000만 원 빚졌으면 2,000만 원 빚진 줄 생각하고 11조는 계속 해야 한다.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지만 설교가 이 정도가 되면 설교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느 교회가 좀 지금 시끄러운 지경에 있습니다. 노회에 고소가 되고 재판을 하고 우리 교단에 우리 통합적 교회인데, 근데 이 교회 새로 담임 목사님이 오신 후에 지금 3년이 됐는데 부목사가 30명이 교체되었다고 하네요. 물론 이 교회는 항상 부목사님이 15명이 되는 큰 대형 교회입니다. 그래도 1년에 10명 이상이 본인의 상황과 관계없이 담임 목사님의 결정에 의해서 아직 다른 교회 임지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결정되면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내보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은 담임 목사의 권한이 너무 강하게 행사되지 않았는가? 어쩌면 이것도 하나의 폭력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직분자들끼리도 어떤 자리 때문에 또는 자기의 지위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교라고 하는 게 종교적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언제나 그는 갈등하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틀 안에 사람들을 메워놓고 끊임없이 그 틀에 벗어나면 처벌을 하려고 하는 폭력적 종교로 전락했습니다. 사람들은 법을 지키는 적, 율법을 지키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불의에 대하여 침묵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4, 25절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사실은 백성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여러분에게 말했지만은 내 눈이 저 사람에 의해서 찔렸다 하더라도 법대로, 그러면 율법대로 내 눈이 상했으니까 저 사람 눈을 나도 찔러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멀쩡한 사람, 비록 내가 당했지만 그걸 보복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눈을 찌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이 마치 무슨 상해 보복법 같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해낸 거예요? 결국은 복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은 사랑이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게 그 법 속에, 율법 속에는 담겨 있다고 주님은 가르쳐 주었거든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권력자들은 빼앗았습니다. 네가 나를 힘들게 하고 네가 내 것을 손해보게 하면은 그들은 백성의 것을 착취했다니까요. 율법으로.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우리는 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없을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가 없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란 무력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자, 은혜, 긍휼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깊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는 근데 왜 이런 마음이 없을까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다른 영혼에 대하여 우리 마음이 깊숙이 들어가서 이해하고 받아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왜 이렇게 약하냐고요. 예수님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 지도자들이 엄중한 것만, 무서운 하나님만,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만 규정하고 사람들에게 의무, 11조 내고 낼 거 다 내놔라, 그런 것만 강조하지 말라. 하나님에게는 긍휼도 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 왜 그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은 말해주지 않고 왜 무서운 하나님, 의무를 다하고 헌금 많이 하고 11조 내라고 그런 것만 강조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신랄하게 비판했던 말씀이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런 자비가 필요합니다. 곳곳에 자비가 넘쳐야 합니다. 군대에도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 군에서 들려오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들, 무거운 이야기들을 보면서 헨리 나우엔의 돌봄의 영성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책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얼마 전에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죠. 세상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자신의 나머지 삶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살겠다고 캐나다 발달장애인 공동체 라르시 데이브레이크에서 10년 동안 장애인들을 섬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돌봄을 몸으로 산 사람입니다. 이 책의 원어에는 돌봄을 영어로는 caregiving이라고 말합니다. 케어라는 게 여러분 돌봄을 말하잖아요. 개그 콘서트에서도 나 케어 받고 싶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찡하더라니까요. 정말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받고 싶고 누군가로부터 치유받고 싶고 누군가로부터 그 아늑한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케어기빙, 돌보면서 주는 거예요. 영어에서 간병인을 케어기버라고 말합니다. 환자나 장애 있는 사람을 돌볼 때 사용하는 말이 케어기빙. 서로를 이 돌보는 마음, 이게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또는 신앙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든 사람이라면,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돌보는 마음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내 안에 돌봄이 싹 터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돌봄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누가복음 6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선대와 자비를 돌봄이라는 말로 넣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돌보고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돌보아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너희 아버지의 돌보심 같이 너희도 돌보는 자가 되라. 돌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돌보심을 받을 것이요 돌보아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를 도와주리라.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 돌봄의 영성, 이 책에서 헨리 나우엔은 그 라르시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장애인을 맡아서 돌보면서 깨달은 영적인 생각들을 나눕니다. 돌봄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나누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돌본다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도와주는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도움을 받는 일은 누구에게나 당혹스럽고 수모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도움받는 것을 죽는 것보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누군가 도와줄 때까지 기다려야 할 때 그 사람에게는 언제나 그 안에 상처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고 도와주겠다고 일방적으로 내 마음을 준다고 해서 그게 다 같이 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헨리 나우에는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장애인을 도울 때에 그래서 둘이가 얼마나 많이 갈등하고 싸우고 힘들어했는지도 모릅니다. 헨리 나우에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려면 긍휼한 마음으로 돌봄을 받는 사람들의 내면의 아픔에 먼저 공감해야 한다는 거죠. 또 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된 존재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 도움이 필요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산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근데 저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고 있다고 느낍니까? 그런 게 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누군가를 도울 때, 누군가의 돌봄을 주고 누군가와 돌봄을 나눌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알게 되고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돌본다는 말의 의미 안에는 애통하다, 함께 부르짖는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돌보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부르짖고 그리고 같이 함께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근데 왜 함께 하시려고? 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우리를 돌보시려고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를 대신 맡아주시려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돌보면서 함께 하라고 보여주시려고 주님이 우리 곁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곳에 계시다는 말입니다. 돌봄의 삶, 긍휼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 책에서 좀 더 오랫동안 머물렀던 부분은 누군가를 돌보는 일은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엄청난 도전이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헨리 나우엔이 돌봄의 양면성을 진솔하게 말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누군가를 돌보는 과정에 내 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뒤섞인 감정이 일어나고 그래서 죄책감이 쌓이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이었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중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이게 누군가를 도울 때 영원히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 안에서 온갖 생각이 다 나고 내가 그래도 사회적으로 대학 교수였고 사회에 나가면 인정받고 어디 나가든지 존경받는 강사고 사람들로부터 지지받고 위안을 얻고 싶은 거지, 이 장애인 하나 붙들고 내가 상처 입어가면서까지 분노해가면서 내 안에 죄책감까지 느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나고 내 인간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헨리 나우엔의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돌봄을 주고받을 때 비로소 내가 나를 알고 인간됨을 알고 그리고 사람이 되어가더라는 거죠. 돌봄은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 양쪽 다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굉장히 위대한 말을 했어요. 모두 다 내적인 치유와 해방과 변화를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고. 양쪽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라고. 이게 돌봄의 영성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참 우리 서로 돌보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언제나 서로를 돌보아 주어야 하는데 우리는 인색합니다. 생각보다 돌보지 않습니다. 나 한 몸 살아내기 바쁩니다. 더 귀한 것은 내가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 안에 위로와 은혜가 임합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은 나의 돌봄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내게 돌아온다는 거죠. 돌봄이 돌보심으로 내 안에 넘치게 됩니다. 그때 천국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내 안에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걸 깨달을 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돌봄과 돌보심이 공존하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돌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돌봄은 돌보심의 선물을 낳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진짜 복인 거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너희가 긍휼한 사람이 되고 너희가 돕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겠다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오늘은 광복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이 35년간 일본 제국주의 압제에서 광복을 되찾은 광복절을 앞두고 오늘 그날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남의 나라로부터 독립하여 이제 자주, 민주, 자유의 나라가 되었는데 슬픈 사실은 아직 군대에는 식민지 시대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거죠. 진정한 해방, 진정한 광복은 아직 우리 군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용서와 삶의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끊임없이 우리는 과거에 매이고 죄악에 매여서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해방이 아니라 갇힌 몸, 갇힌 영혼, 갇힌 마음으로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의 자세, 우리 영혼의 주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지고 이미 해방이 주어지고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는데도 그 믿음의 참 기쁨이나 신앙의 바른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천국을 미리 보여줘야 할 교회조차도 억눌리고 눈치 보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있다면,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주고받고 있다면 이게 어찌 교회며 이곳이 어찌 천국의 모형이 될 수 있느냐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돌보며 살아갑시다. 내 곁에 있는 성도를 바라볼 때 돌봄의 영성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비로운 눈빛으로,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영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내 생업의 자리나 그 어디에서도 상대를 바라볼 때에 오늘 주님 말씀 그대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 아버지의 도우심 같이 너희도 돕는 자가 되라. 너희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같이 너희도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라. 이것이 우리의 영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마음 본받고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이웃을, 가족을,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항상 돌보는 마음, 이 돌봄의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언제나 넘어지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을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곁에 오셔서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치유받기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도 그 자비로, 그 긍휼함으로, 그 돌봄으로 사랑하는 교회를, 가정을, 내 생업의 자리를 온 몸과 마음으로 돌봄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죄책감과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상한 감정까지도 아버지여 다 녹아내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돌봄으로 내 안에 더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